어, 올해 제가 만난 분들이 참 여러분들이 있는데요. 어, 만나면서 가장 크게 에너지를 준다라고 느꼈던 분들이 있어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최고봉이 에너지 최고봉이 조한진 형제하고 김희정 커플이었어요. 제가 한 3번 만났나요? 그래서 혹시라도 올해를 마치면서 내 마음에 뭐가 얹힌 것 같고 기쁨이 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전화를 하셔서 시간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내면서 워렌 버핏하고 식사를 하는지 저는 잘 몰랐어요. 요즘은 좀 알겠더라고요. 영감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 좋은 만남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 3분의 한 커플과 2분의 형제들이 나눠주셨는데 너무 감사했죠? 아멘. 또 못지않게 에너지를 늘 주는 분 중에 한 분은 우리 정옥자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힘들 때도 만나면 저는 에너지를 받아요. 막 힘든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근데 저는 왠지 에너지를 받는 희한한 느낌도 해봤습니다. 힘든 일을 이야기하면서도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자매가 있구나. 아, 참 놀라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올해 8명의 형제 자매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참 얼굴 한 명 한 명들 보니까 너무 기쁘죠? 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에서 여러분을 또 마주하니까 오늘은 또 좋은 밤이네요. 네.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크리스마스는 지나갔지만 어쨌건 아직 데코레이션도 있고 찬양도 좀 같이 하면서 크리스마스 이브 그 이브 말고 이브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따뜻하다. 오늘 예배당에 오신 분들 그런 느낌 받지 않으세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현장의 느낌을 잘 못 느끼시겠지만 지금 예배당의 분위기는 엄청 따뜻하고 화기애애하고 그리고 뭔가 그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한 3일간을 쉬면서 책도 읽고 내년에 대한 구상했던 것들을 좀 가다듬어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시간을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채매 자매 어머님, 백영자 자매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늘 그렇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의 부모님의 장례식은 참 뜻이 깊고 소중한 시간이기에 제가 마음을 잘 준비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장례식은 그렇지만 늘 불시에 찾아오기 때문에 바쁜 일정 가운데 치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제가 한 3일을 시간을 잘 비워놨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장례 준비를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마지막 선물을 주고 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은 목사로서 마땅히 섬겨할 일이기도 하지만 종종은 참 좋은 선물입니다. 오늘 마지막 장지까지 다녀오고 나서 전도사님, 우리 김민수 전도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송구영신 예배 제가 설교 말씀을 구상했던 거를 정리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이런 말을 저한테 해줬어요. 어제 했던 설교 해주세요. 와서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또 들어도 되니까 해주세요. 제가 요즘 뭐 낱말 듣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말에 순종해서 어제 했던 설교를 재탕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실래요?
이번 장례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이번만큼은 제 마음속에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을 새롭게 하라는 메시지를 넣어주신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성경 말씀에 그 하늘나라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구절들이 잘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종종 그런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천국을 좀 더 잘 묘사해 줬더라면 우리가 좀 더 큰 기대를 갖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든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실 때에도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진주를 구하는 상인, 밭에 숨긴 보물, 비유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고민하는 가운데 그 몇 안 되는 구절들 중에서 이사야서의 말씀과 계시록의 말씀 몇 구절들을 나누고 말씀을 오늘 마치겠습니다. 제목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예루살렘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18절, 19절, 25절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창조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예루살렘은 지금도 분쟁의 가장 중심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 나오는 사진은 연합뉴스에 게재됐던 사진인데요.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한 도시를 폭격하는 장면을 찍은 것입니다. 불과 며칠 되지 않습니다. 엊그제 뉴스에서도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전쟁이 발생할 것이다.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새로운 갈등의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라는 뉴스들이 나오더군요.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도 이사야 예언자의 시대에도 편할 날이 많지 않았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더듬어 보시면 떠오르시겠지만 예루살렘을 두고 일어난 전쟁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만 생각해도 세다가 다 못 세요. 맨날 싸우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젠가 그런 예루살렘조차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속썩이고 그렇게 문제 많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안에 거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것으로 변하는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속썩이는 내 인생, 고통스러운 이 땅에서의 내 삶을 보며 좌절스러워하는 때때로, 늘상 그렇진 않지만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박희진 집사님 잘 표현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신다. 겸손이란 단어는 가난이라는 의미도 있죠. 고생하셨어요. 우리 모두 지난 2년간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랑스럽게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쁨이 없어 보이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즐거움이 되는 것으로 변하는 날이 올 것을 믿는 것, 그것은 현재가 아닌 하나님이 가져다 줄 미래를 보는 눈인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말미에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불을 뜯는 날, 거룩한 산에서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는 날. 얼마나 좋습니까? 집집마다 나이가 들면서 재산 싸움 안 나는 집이 찾아보기 힘들고, 가족 간의 불화가 없는 집을 찾아보기 힘들고, 교회라고 하면서 다툼 없는 교회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절망해야 될까요? 아니요. 이사야가 그 분쟁의 도가니였던 예루살렘에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예언할 수 있었다면, 우리 또한 희망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믿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본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침묵했고요.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보고 왔다 그랬는데 그게 너무나 대단하고 놀라워서 자기 입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고린도서 말씀에 보면 내용이 없어요. 말이나 하지나 말지. 하지만 감사하게도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은 훗날 그가 환상으로 본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바람에 우리는 조금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설교는 짧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이와 같은 표현들은 이사야서에서 그리고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같이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눈물 없는 곳,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곳. 이 사진은 2015년도에 우리 이호영 형제가 밀밭 여행을 같이 가자 그러는 바람에 장년부 어르신들을 모시고 갔던 여행이었습니다. 또 보이는 오른쪽의 사진은 김종태 아버님 세례 받던 날 강릉이었나요? 해변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수련회 도중에 갔었었죠. 근데 저 사진에 계신 분들이 한 분씩 지금 안 계세요. 이 사진은 우리가 수련회를 위해서 횡성에 있는 웰리힐리에 들렀던 사진입니다. 그곳에 장년부 어르신들이 가장 앞쪽에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던 모습입니다. 한 분씩 한 분씩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떠나시고 나면 이제 우리가 갈 차례, 한 명씩 한 명씩 보내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린 곳, 성경 말씀은 그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누리고 또는 우리가 고통스럽게 여기고 한스러워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그곳. 그곳이 우리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집. 그곳이 예수님이 먼저 가서 마련하겠다고 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믿음으로 뚜렷하게 볼 수만 있다면 믿음의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지혜의 눈이 뜨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애쓰며 살고 수고하고 애통해하고 분노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이 땅과 이 하늘이, 그리고 그 성경에 나오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곳인지를 느끼는 것이 믿음입니다. 별 가치가 없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 우리가 희망을 두어야 할 곳, 어디겠습니까? 지금 이 사진 속에 어르신들이 열심히 찬양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바라봤던 곳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곳은 우리가 희망을 두어야 할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 잠실교회 형제자매들의 마음속에 이 소망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내년을 시작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맞이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 속에서 새해가 열리기를 오늘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해보세요. 주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일날 다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 아멘.